제가 교목으로 있던 젊은 시절에 테니스를 열심히 쳤습니다. 제가 달리기를 잘해서 발이 좀 빠릅니다. 순발력은 좋지만 자주 들었던 말은 공을 치면 다른 데로 가요. 그럴 때마다 곽 목사님은 어깨에 힘을 빼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서 어깨 힘 주지 말고, 탁구할 때도 그런 말을, 수영을 배울 때도 한결같이 어깨에 힘을 빼라는 거였어요. 1부, 2부 끝나고 가는데 교수인 우리 안수 집사님의 목사님, 학문을 할 때에도, 공부를 할 때에도 힘을 빼야 공부가 잘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힘을 주면 경직되어서 공이 다른 곳으로 가고, 수영할 때는 몸이 가라앉기 때문입니다. 운동의 기본기가 힘을 빼는 것인데, 히딩크 감독이 월드컵 4강에 오르기 전 우리나라 팀을 감독으로 맡으면서 한국 축구의 문제는 기본기가 제대로 안 됐다. 체력의 기본기부터 키워야 된다. 그랬지요. 신앙에도 기본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싶잖아요. 기본기가 잘 갖추어져야 좋은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약 10주 동안 신앙의 기본기를 이야기했지요. 기억나세요? 예배, 주일 성수, 성경, 그리고 오늘은 기도입니다. 신앙의 기본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 우리 육체와 비교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존을 하려면 제일 먼저 숨을 쉬어야 하는 게 가장 기본이고, 먹어야 살고, 그리고 운동해야 성인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법칙도 그러하여 영적인 우리의 영이 숨을 쉬어야 되고, 우리 영이 먹어야 되고, 우리 영이 운동을 해야만 영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이 호흡하는 것을 기도라 이야기하고, 영이 먹어야 될 양식을 말씀이라고 하고, 영이 운동하여 근육을 키워야 되는 영의 근육이 자라도록 하는 것, 그것을 함께 하는 게 전도 또는 봉사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먹는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알았어. 그래서 그게 어느 때는 내 자랑으로, 나의 판단으로 작동을 해요. 그게 운동을 해야 돼요. 잔뜩 먹어놓고 열심히 숨 공기 좋게 잘 쉬었는데 웰빙인 것 같지만 진짜 마지막 웰빙의 방점은 운동을 해서 성인병에 안 걸려야 되는데, 그게 전도하고 봉사해야 하는 거죠. 자, 숨 쉬는 거,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이 중에 가장 시급한 게 뭘까요? 말할 것도 없잖아요. 먹을 거, 40일 금식도 한다는데, 물론 물 먹지만, 운동 오랫동안 안 해도 살아요. 그래서 숨은 잠시도 쉴 수 없는 건데, 이거를 기도로 이야기를 하네요.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 뱃속 양수에서 살다가 이 땅에 나오면 공기와 접하면서 제일 먼저 하고 애기도 놀랄 거야. 그때 허파, 이 폐가 작동을 하면서 이제 폐로 숨을 쉬는 거예요. 애기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숨 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애기가 태어나는 법이 그렇다면 영적인 법칙에도 예수를 만나 영적으로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호흡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향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잘못된 사랑이었지요. 그러다가 강한 빛 앞에 고꾸라졌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예수님 핍박 안 했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 당하는 핍박을 당신의 핍박으로 고스란히 받고 있으니 우리가 이 땅에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 이미 예수님이 다 접수하셨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알았지요? 그리고는 눈이 안 보이니까 방법이 없어요. 아나니아라고는 제자에게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 그대는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사도행전 9장 11절. 그런데 그 뒤에 말이에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제일 먼저 했던 게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영접하면 주님을 내 삶에 받아들이기로, 물론 하나님이 더 먼저 택하셔서 우리가 그 마음도 갖게 되는 것이지만 그 다음에 영적 더듬이가 열립니다. 이른바 영의 숨통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소통의 장이, 대화의 장이 맨 처음 시작됩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우리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살지만 하나님도 우리 없이는 못 사는 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학교 갔다 온 딸에게 엄마가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조잘조잘 이야기하면 그렇게 좋아요. 하나님과 나누는 그 대화, 우리 같은 피조물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일인가. 사람들이 써먹지 않는 일이 이 기도이거든요. 엄청난 우리의 자산인데 써먹지를 않아요. 오늘 본문에는 그 일의 갈증을 느낀 부분들을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목적어가 기도를. 예수님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요한의 제자들도, 그게 1절 말씀이에요. 요한의 제자들도, 이때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는데, 가르쳐 주는데
우리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당시에는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 기도를 배웠기에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왜 그 제자는 예수님에게 기도를 배워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까? 그 동기는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걸 보았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걸 보고 기도가 자극이 되었어요. 저 안에 뭐가 있을까? 예수님이 기도가 뭐길래 저렇게 따로 기도를 하시는 걸까? 그게 어디 한두 번이었나요?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의 삶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 기도를 우리에게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아야 기도를 배워요. 우리 집안에, 우리 나눔의 교회, 이 민족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기도의 필요성의 동기가 제공이 돼요. 필요한 자극제이지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그게 주 기도문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제자가 안 물어봤으면 이 기도문 탄생했을까? 그래서 이런 거 자꾸 물어보는 게 성경에 기록이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거죠. 주기도문은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하나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 이 두 가지는 뼈대는 비슷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6장은 산상수훈 중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늘 고백하는 주기도문의 그 고백인 거예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기도는 뼈대는 거의 갖추었지만 좀 짧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라. 예수님이 기도의 방법을 이야기하셨지만 그 안에는 기도의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는 이렇게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거라 하고 예수님이 샘플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선 이 대목을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기도는 어떠하십니까? 교인들 많은 사람이 지난번에도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쉬워요? 여러 형태로 대답은 나오지만 사람들이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왜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게 있고, 그리고 우리가 듣는 기도의 폼은 늘 예배 속에 대표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이잖아요. 대표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잘 정죄된 기도예요. 언어도 정죄가 되고 내용도 정죄가 되고, 그리고 그 기도가 써서 하는 거니까 정립이 잘 됐지요. 그래서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기도를 해야 해.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할라 치면 새카만 게 왔다가 하얀 게 왔다가, 그리고 한두 마디 했다가 가슴이 탁 막히는 것 같은 전진이 안 되니 이것 좀은 좋아.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사연을 들어봤지요. 기도의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교인들이 모여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아무개 기도 좀 하세요 그랬어요. 기도를 하라는데 어느 수는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다가 하였다가 아무 기도도 못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권사님 정도가 되어서 기도하는데 가슴이 철컥 내려앉아서 시커멓게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자리만 오면, 내가 기도를 하려고만 하면 아무것도 기도가 안 되는. 그래서 목사님 기도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얘기는 하지요. 기도란 이렇게 영어의 어순에 따라서 기도의 내용이 들어간다. 그건 내용이지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할 때 그 기도의 방식과 형태와 순서, 들어갈 내용들을 다 이야기한다고. 영과 영이 만날 때 그게 생각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영하고 소통하는 이 기도의 출발은 하나님을 부르시오. 그리고 어린 아기가 젖 빨아먹고 해맑은 웃음으로 엄마를 바라보며 옹알이 하는 걸 보고 엄마가 다 알아듣는지 모르는지 그냥 그 자체가 좋은 거야. 애는 그러면서 엄마하고 소통을 배우는 거야. 그 옹알이의 논리가 있던가, 그 옹알이에 정제된 단어가 있던가. 아이는 엄마의 그 모습을 보고 까르르 웃으며 옹알이로 소통하는 그 행복한 천국의 자리를 모르고 옹알이부터 하세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라며, 하나님 되는 말이든 안 되는 말이든 짓거리세요. 단 하나님을 인식하고 말이죠.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왕짜증이 났네요. 걔를 만났는데요 진짜 밥맛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속상해요. 아버지, 그런 옹알이에요. 전체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이겠지만 하나님하고는 될 수 있는 이 옹알이의 언어가 터져야 돼요. 그리고 결론은 말해요. 집사님, 기도를 배우는 방법은 형식을, 내용을 필요해서 알아야 되지만 아무리 안다 해도 집사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말짱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기도를 배우는 방법 알려줄게요. 기도는 기도함으로 기도를 배운다. 할렐루야. 기도는 기도해야 배워요. 기도는 기도해야 내 것이 돼요. 다시 말합니다. 기도를 배우고 싶으시지요? 어떤 게 됐든 일단 옹알이라도 시작하고 다급했을 때 다급하다고 얘기하세요. 기도는 기도해야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던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하는 건 예수님이 가르쳤기에 이 기도가 가장 모범된 기도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기에 이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그대로 읊조리기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내 하나님을 부르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볼까요? 주, 기도, 문, 가운데가 기도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향해 기도가 안 되면 주문, 주문이 되고 말아요. 이 주기도문이 강력하다는 것은 제가 왕왕 이야기했어요. 무당집에 갔는데 성경을 감추고 거기에 앉아서 눈 감고 기도할 수가 없어. 눈 뜨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생각이 안 나. 그런데 주기도문은 알잖아. 그래서 성경을 가슴에 품고 열심히 주기도문을 고백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주기도문의 고백이 이렇더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들인 제가 하나님께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무당을 하는, 구슬하는 이 현장은 귀신의 이름이 높이 들림받네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는데 이곳은 귀신의 나라가 임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곳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귀신을 두려워하고 귀신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그대로 고백하는데 이 고백이 가장 강력한 이 현장을 고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가장 절절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도록 하는 게 주기도문인데, 그런데 이게 지금 다 귀신의 뜻, 마귀의 뜻으로 그 나라가 임하고 있네요. 어머나, 무당이, 남편은 북을 치고 무당이 춤을 추고 있다가 갑자기 땀을 뻘뻘 흘리면서 털푸덕 주저앉아 제화자 좋다, 얼씨구나 좋다. 예, 연애 시절에 백경복 자매하고, 그리고 저하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해 목사가 된 대학 동기 송석원 목사하고 세 사람이 겨울옷을 입고 감추고 그곳에 들어가서 주기도문을 함께 외우자고. 그 중에 한 여인은 제 아내가 됐고, 그 중에 친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오래전에 하늘나라 갔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는 영적으로 다 보이는데, 지와 저저 덜 시원하 좋구나 하고 털푸덕 주저앉으니 북을 치던 남편도 가만히 있고, 주변의 사람들은 야, 굿이 잘 되려니까 지와 저저 덜 시원하 좋구나.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무당이 칼과 창을, 문을 열고 밖으로 확 던졌어. 그게 계속 구슬하는가 마는가의 사인인데 구슬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살짝 나왔지요. 몇 월 며칠 어느 곳에 구슬하는 건 당신의 영업이니까 하고 안 하고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돌무당이 아니고 진짜 무당이라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겁니다. 우리는 칼과 창으로 무장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장했습니다. 그날 그 시간에 구슬하든 말든 당신의 뜻이지만, 구슬했을 때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나왔어요. 우리가 나온 지 그 집 앞에서 기다리는데 잠시 후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했어요.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낸 교회예요. 이 총회장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는 시점에 후임 목사 모시는 일을 재직회에서 논을 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후임 목사님을 모시는데 의견이 갈라졌어요. 이게 학연도 따라오고 지연도 따라오고 몇 분 설교를 시키면 다 취향들이 다른데 저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 중에 한 사람만 뽑아야 되는데 셋을 선을 보이면 3분의 2는 이미 반대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나중에 둘로 결정이 됐는데 이 둘이 팽팽하게 갈린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 교회에 그 현장에 있던 장로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후임 목사를 모신데 교회가 두 쪽이 났습니다. 모시기도 전에. 그래서 재직회에서 서로 입담이 거세게 올라가는데 더 이상 친전할 수가 없어 인도를 하시던 목사님이 여기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회의를 마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해야 하는데 재직들인데 주기도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주기도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장로님은 왜 주기도문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희한해요. 제가 주기도문 수없이 암송하며 살아왔는데 주기도문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주기도문이 생각나지 않아서 주기도문을 못했어요. 싸움 끝에 피니시 멘트로서의 주기도문, 싸움 끝에 마무리 짓기 위한 그 기도가 주기도문. 거기에 주기도문의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왜 주기도문을 그런데 함부로 쓰는 거예요? 그건 장로님 말이에요. 주기도문을 함부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그리 하면 안 되겠다고 말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맨 처음에 한 말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하라 하고 아버지요 라고만 이야기했어요. 기도는 언제나 기도를 받는 대상, 내 기도를 들어주는 대상이 있어요. 알 수 없는 신이 아니에요. 옆집에 있는 아저씨도 아니에요. 아버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약에 하나님 아저씨라고 해봐요. 그 기도가 될 건가? 그런데 하나님을 아저씨로 대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인사도 치르지 않고 귀찮으면 가세요 하는 하나님 아저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 그러면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걸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할렐루야. 아버지 이름을 불러야 돼. 그 말 했었잖아요. 우리 권사님, 우리 교회가 아니야. 다른 교회 권사님이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처자, 그냥 아가씨가 너무 이뻐가지고 하나님 우리 며느리 삼게 해주세요. 우리 며느리 삼게 해주세요. 나들한테 너 그 아가씨하고 좀 이 꼬실라이제이션 좀 해가지고 좀 데이트 좀 하고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겉으로는 편하게 마음은 얼마나 좋아.
그런데 나중에 그 교회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속상해요. 뭐가 이렇게 속상해요? 원하셨잖아요. 기다렸잖아요. 예, 우리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언제나 제 이름은, 며느리가 저를 부를 때에는 이찬하예요. 이찬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항상 제 앞에 와요. 있잖아요. 어머니라고 좀 부르면 안 돼? 근데 그게 그렇게 서운하더라는 거예요. 어머니라고 불러야지, 어머니라고 불러줘야지. 근데 그냥 와가지고 항상 있잖아요. 이러고 저러고 해요. 며느리가 되면 시어머님한테 어머니라고 부르기가 어려운가요? 제가 며느리가 안 돼봐가지고. 근데요, 며느리,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는 게, 시어머니는 나 좀 불러다오. 어머니 하고 불러다오. 친정어머니가 아니어도 괜찮다. 시어머니하고라도 불러다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그렇게 바쁘냐?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다오. 주여라고도 불러다오. 여러분, 제가 기도를 배우고 기도가 안 되고 그럴 때는요, 지난번에 안식년 할 때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강원도 그 산골 눈길을 헤치고 그곳에 들어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들어가지도 못해요. 담임 목사님에게 번호를 부여받고 더 들어가. 집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있어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몇십 분 동안 아버지만 불러. 옛날에 처음 기도 배울 때는요, 아버지를 부르라고 그러니까 카운터기 있잖아요. 몇 번 하는지 모르니까 카운터기를 가지고 죄야 한 번, 죄야 아버지 세 번, 아버지 네 번, 계속 내가 이거를 몇 번이나 하는가 하고 수천 번 불렀어요. 기도의 원리예요. 내가 기도해보지 않고 기도 잘하기를 원한다고요? 난센스. 그건 상식이 안 되는 거. 아버지 하고 처음에 그 이름을 부르고는, 그리고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 하나는 나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전부 이것을 구하면 나머지는 주께서 주신대. 그 나머지가 뭐냐? 사람을 향한 세 가지. 첫째, 일용할 양식이에요. 우리가 나 먹을 것을 구하면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요. 그게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까지도 구하라고 하시는 주님이신데, 먹을 거, 여러분, 우리가 빌어먹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의 자식인데. 근데 왜 빌어먹는 현상이 나요? 왜 너무너무 빚더미에 살아요? 때때로 내 인생을 잘못 관리하거나 어떤 경제적인 환경과 여건 때문에 그렇게 몰리기도 해요. 그런데 대부분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일확천금 배팅하면, 그래 다른 데까지 다 끌어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거 다 주었어요. 아멘 안 하시네. 일용할 양식 다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준다는 걸 알아라. 네 능력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야. 다시 말하지만 너 코만 콕 틀어 막으면 3분이면 끝나. 그 연약한 우리 인생이야. 그 하나님을 불러봐. 하나님이 먹을 거 다 챙겨주었어. 좀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우리가 넉넉하게 대우를 안 해줘요. 그래서 그러면 담임 목사님은 넉넉히 대우하고 부목사는 그렇게 주는 거냐라고 오해할 것 같아서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고. 물질을 뛰어넘어야 된다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 체험은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더 체험해야 된다고. 이게 십자가의 길이지요. 진짜 싫은 길이지요. 그렇지 않으려면 왜 목사의 길을 와? 돈 벌러 가. 돈 벌 때 많아. 돈 벌러 가. 목사하지 말고. 근데 그 훈련들을 잘들 견뎌내. 잘들 이겨내. 그대들의 앞날을 내가 소망해. 내가 기대해. 그랬더니 우리 청빙 위원들 중에 어느 분이 어떤 목사님을 모시면 좋을까요? 사람 이름 말고.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다음번 목사님 오시면 사례를 잘 드려야 좋은 목사님 모십니다. 그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오케이. 그러나 잘해주기 때문에 오는 거라면 생각해 봐야지. 그러나 우리는 잘해드려야지. 나를 위해 하는 것도 세 가지예요. 일용할 양식, 넘어서야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주기도문의 가르침이에요. 두 번째, 죄를 사해달라고, 즉 용서해달라고 그러지요. 세 번째, 악에서 구하소서,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게 먼저인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용서하면 하나님이 그제서 용서한다. 오늘 본문도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어요? 누가 더 먼저 용서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 먼저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1만 달란트 빚진 걸 다 탕감해 주었는데 내가 100달러원 빚진 사람을 모가지 붙잡고 내놔 이 자식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 나를 1만 달란트 다 탕감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사전에는 용서라는 단어조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용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인이어서 본질상 지옥 갈 사람들인데 우리를 구원하셔 천국 가게 하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고 그 용서가 흘러가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에 비하면 용서도 아니야. 그런데 왜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용서가 나에게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가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는 거예요. 결과로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이 용서가 없는 사람이다.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용서가 있는가? 하나님 용서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드디어 너는 하나님의 사랑, 용서가 있구나. 하나님 말씀 신묘해요. 결론을 맺을게요. 하나님을 인식하세요. 기도를 잘하려면. 그분과 대화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내 것을 구하세요. 어떤 사람은 나는 뭐 내 것 안 구해, 뭐 다른 사람 것만 구해. 자기 것도 구해야 창고에서 인심이 나와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아는 것보다, 배우는 것보다 실제로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고, 중요한 건 어떤 것을 분별할 때, 결정할 때 기도 안 하고 분별하면 일이 망칩니다. 아주 곤란합니다. 기도는 분별의 영을 주어요. 끝으로 가장 마귀가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싫어요. 마귀가 무서워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예수 이름, 예수 보혈, 그리고 기도예요. 기도 안 하면 웃기게 봐요.
아무리 뭐 거룩한 척하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직분자 일하고 교회에 익숙해 있다 해도 마귀는 알아요. 아니, 내가 더 먼저 알아요.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아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마귀가 알아요. 기도 안 하면 정말 우습게 봐요. 기도하는 사람은 무서워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그 앞에 당당해져요. 늘 말합니다. 셀리더가 셀원들을 위해 기도 안 하면 셀원들의 눈치가 봐져요. 목사가 기도를 안 하거나 죄가 있거나 그러면 교인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말씀의 힘과 능력을 잃어요. 그 교회는 이미 영적으로 다 무너진 거예요. 세상을 향해 교회가 힘을 쓸 수 있는 건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요즘 세일의 새벽기도 행복합니다. 기도의 힘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주간 오늘부터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에 기도의 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의 삶 함께 이루어가기를 축원합니다.